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함께 나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어떻게 되며 이 길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성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성전을 허락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들도 열심을 냈습니다. 헌물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아주 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시 또 여쭤보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24장 그리고 25장은 세상 끝날에,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장을 좀 읽어보시면 그러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AD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때를 말씀하는 거고, 먼 미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안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24장에 동시에 같은 사건처럼 같이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일, 이것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 시편 잠언 전도서도 하면 이사야죠. 7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징조를 구하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다시 기념으로 하나님을 글쓰였던 너희가 사람을 그리고서 그것을 구하기 하려면 또 하나님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면, 어떤 표적을 구하면, 그러면 그 표적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것이 깊은 데서 구하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 구하든지, 그 징조가 어렵든지 그 징조가 쉬운 징조이든지 어떤 징조이든지 그런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죠.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잖아요. 왜 징조를 구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징조 구하는 건 하나님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인 이유는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징조 구하지 않아도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시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처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징조가,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되었는가 하면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한 700년 이후에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시대 때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죠. 이사야 시대 때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 당시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나이쯤 되면 그러면 에브라임과 아람 두 나라가 황폐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수십 년이 지나서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아이가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다. 아니면 뭐 그 당시에 다른 사람 젊은 처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까운 미래, 이사야 시대 때도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미래 AD 70년, 예수님 AD 33년경입니다. 7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기원전 167년경에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167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개화시키겠다, 헬라화시키겠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우상 세워놓으면 유대인들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제사 드리니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라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돼지 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일부러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힌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 2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종말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다시 하시는 것이죠. 세상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러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두 절인 거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종말이 다가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대규모 배교가 있고 광범위한 배교가 있고 그 이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배교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멀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에 끝이 없고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전부터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왕, 이런 사람들 신이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이나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은 뭐가 신이라고 합니까? 요즘 돈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그런 것들을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위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 서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나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말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신이라고 인정하죠.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가 돼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라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설교에 몇 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다라고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성도들,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까요? 사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도망갈 때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혹당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망가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서. 과거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는가 하면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73년경에 파괴가 됩니다. 네로 황제가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네로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군사를 보내는 중에 네로 황제가 죽어요. 죽으니까 다른 황제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황제를 세우는가 하면 이 군대 장관, 군대로 보낸 베스피안이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베스피안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다 말고서 돌아가서 황제가 됐는데 누구로 자기 후임을 삼았는가 하면 자기 아들입니다. 티투스라는 사람을 장군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정복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6월절 때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6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이때 유대인 사상자가 한 110만 명 정도가 남고 그리고 포로가 한 10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포로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 당시 노예들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거의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리방황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국가가 없이 지내고 나중에 1948년에 독립을 해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독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돌아와서 나라를 정착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치면 되고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까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언제 세상이 망합니까? 그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지내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관계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지금 지내느냐, 하루하루 주님과 거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순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죠. 그래서 세상에서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 도망가서라도 더 살아야 되고 고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혼란 때 피해라고 분명히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몰라서 영적으로 좀 어두워서 혼란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해서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피했거나 못 피했거나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죠? 죽겠죠? 그러면 나쁜 것이냐? 꼭 나쁠까요?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자기를 처형해서 로마 당국에 처형당해서 그래서 죽는 편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죽으면 그러면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던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끝이 아니라겠죠. 살아있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야, 내가 고난 중에 피해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내가 남은 세상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인생을 좀 살아보자. 이러면 뭐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붙어있는 동안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난인지 알지 못해서 죽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기쁨입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꼭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피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겠죠. 내가 여기로 피해라, 꼭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지붕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환난 때 피해야 되는데 그때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두 딸, 세 사람만 생명을 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지붕에서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물건 챙기는데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더워서 겉옷 벗고서 일했는데 그 옷 입고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얼마 걸리지 않죠? 금방 갑니다.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이 닥쳐오면, 그러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에 미련 갖지 말고 긴급하게 빨리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긴급하게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그러니 급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환난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있으면 제가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반드시 피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이 없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만 제가 세상에 있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한 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떠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냥 살아라, 대충 살아라,
시간을 허송세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맡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지낼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한 100년 많이 살면 100년 살죠. 그 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분명히 언제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떠나겠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면 제가 본향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원히 이곳에 살겠습니다. 이곳에 터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에 혼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과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오는 혼란,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에 아이를 뵌 자와 어린아이들이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신하면 그러면 고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을 움직이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고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2km 이상 걷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습관에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겨울에 비가 오면은 요단강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날에 감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이 크고 오래되면 누구나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혼란, 창세 이후로 그런 큰 혼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배교하고 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떠나지 혼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혼란과 고난을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혼란의 날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의 날이, 고난의 날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혼란을 잘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혼란이 길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의 날을 어려움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예수 믿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직장의 모든 것, 내 관계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때, 고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라니까요.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 건강해야 되는데, 나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누구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고 실망해서 낙심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인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젊을 때, 어릴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혼란이 있은 이후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표적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택한 자들,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큰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믿어요. 큰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표적일까요?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죠. 사람 밖에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선지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그 그리스도를 보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다, 저곳에 계시다, 이곳에 나타났다, 저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궁중에 재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의 말을 믿고 속아서 넘어가는,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들만 알고 있어. 궁중에 재림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 모르고 나한테만, 우리들한테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이단이고 무조건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미리 몇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모든 사람한테 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일부 사람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안 속는다, 안 넘어간다, 이렇게 장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말에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난 안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공중 재림에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이거 이단이다,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십니다. 번개 번쩍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보다는 그렇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동물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 뜻이겠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끝나면, 이런 이단이 없어지면 그럼 미혹하는 사람이 없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단이 없어지면 다른 이단이 나와요. 내용은 똑같은데 가면 겉 모습만 살짝 바꿔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서대로 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멸망의 다짐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세상이 망하는지, 그리고 멸망에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별 문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